텐데 양해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편 95편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금요일 말씀을 주중에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나는 이 하나님이 참 좋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왜 그리 좋으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시편 92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가 들면은 점점 약간 우울해지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준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하는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전했으니까 오늘 거기에 생략하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아주 완벽한 시간표이다 하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들은 매우 깊으시니이다.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도단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얼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또한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내 눈이 보며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내 소원을 내 귀가 들으리이다. 이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체가 사악한 자들이 왜 오히려 잘 되고 나는 저들에 비하면 사악한 자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잠잠히 그분을 기다리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5절에 특히 오 주여 주의 일들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들이, 당신이 하시는 일들은 어찌 그리 놀랍습니까? 그 뜻이죠. 정말 하나님 당신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만큼 답답하게 지루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짐승 같은 자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좇는 자는 뭔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뭐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바로 앞에 있는 깊은 주의 생각들입니다. 짐승 같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굉장히 깊으신 생각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라기보다 슬픈 것은 이런 짐승 같은 자가 내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요.
사악한 자들이 풀같이 돋아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여러분 밭에다가 무언가를 심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원래 키우려고 하는 그 식물은 잘 안 자라고, 어쩜 그렇게 잡초는 정말 걸음 한 번 안 줘도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악한 자들은 정말 어쩜 그렇게 풀같이 잡초같이 무성하게 돋아나는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정말 그들은 잘 자라는군요, 하나님. 정말 근데 그들은 왜 이렇게 막 prosper, 정말 잘 나가는 것이 그것같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어쩜 그리 흥황할지라도 flour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나무나 식물이 막 아름답게 커다래지고 하는 게 flourish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어쩜 그리도 잘되고 본인도 잘되고 자식까지 잘되는 것 같은지,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자식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정말 주님 어쩜 이렇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정하심, 공의로우심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영원한 관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주의 판단들이 심히 높으니, 아까는 주의 생각들이 심히 깊다고 하시고, 여기는 주의 판단들, 주의 생각들이 심히 너무 높고 너무 깊어서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어리석은 자는 짐승 같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신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의로운 자들을 높이시고 악한 자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곧 주의 원수들이 망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흩어지리이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시리니, 여기서요 뿔은요 성경에서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힘 혹은 파워, 권세, 존귀함,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뿔입니다. 왜냐하면 뿔이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방어 도구이기도 하면서 공격 도구이잖아요. 그래서 힘과 권위를 나타내는 은유로 사용되는 단어가 뿔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뿔을 유니콘의 뿔같이 높이신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 파워와 영광을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을 입고 높임을 받게 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가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것이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 막 머리가 떡지고 끈적끈적하게 되고 나 정말 이게 왜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궁금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신선한 기름, 이 기름이 올리브 기름을 말한다는데 당시에 신선한 올리브 기름은 아주 귀한 자원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은요 음식에도 쓰이고
등불을 태울 때 등불에도 쓰이고 화장품에도 쓰이고 의약품에도 쓰이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선한 기름, 갓 짜낸 올리브 기름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은 아주 새롭고 풍성한 은혜와 풍요함을 가리킨다고 하죠. 즉 아주 새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 신선한 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잠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어두운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신선한 기름으로 기름 부으듯이 풍요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대장장이가 있었대요. 이 사람은 이 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작업 시간은 항상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장장이한테 철을 맡기고 조바심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대충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 불평했지만 대장장이는 대답 대신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하루는 한 농부가 부러진 낫을 고치러 대장장이를 찾아왔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낫을 받아서 불 속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담그고 망치로 두드리고 물에 담그고 반복했습니다. 농부는 지켜보다가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 좀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냥 대충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는 낫을 이렇게 탁 들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대충 만들면 이 낫은 곧 부러집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당신이 오래 쓸 수 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대장장이는 견고하고 아주 날카로운 낫을 만들어서 농부한테 건넸고 농부는 이 낫으로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악인이 번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시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주제입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여러분과 저만 던지는 주제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시편 기자와 하박국과 욥과 수많은 사람들이 던졌던 주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면서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요, 못마땅합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가운데도 있는데 내 버티더니 모두 사라질 때,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버텨야지, 조금만 힘내야지 버티던 그 힘인지 딱,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라고 버티던 힘이 사라질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왜 그렇게 운영하시지,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 사람들은 매 주마다 그냥 대박이 터지고 있는 병 없는 병 다 낫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축복받네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게 하려면 나 잘해주셔야 돼요. 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네?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은, 그래서 짐승 같은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말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완벽하지만 우리의 시간표가 달라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바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현대인들은 더 하긴 하지만 참을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어디 가면 줄 서는 것도 싫어합니다. 줄 설까 봐 거기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기간을 막 고통스럽게 지나지 말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 일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라고 시편 37편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초조할 때, 불안할 때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끈기 있게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는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셔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팜트리라고 되어 있어요. 팜트리 하면 여러분 그 플로리다에 가면은 있는 그 야자수 나무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더라고요. 이 나무는 근동 지방에서 주로 자라는 대추 야자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추 야자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곧게 자란대요. 그리고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물이 없어도 건조한 꼭 선인장처럼 물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극한 조건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는 이런 종려나무처럼 비록 고난이 올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번성하는 그러한 믿는 이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같이 흥황하며 막 곱게 막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자라리로다.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꼿꼿하게 캐나다 가보신 분들은 캐나다 나무들이 이렇게 높이 잘 자라고 있는데 백향목 곧고 높이 자라는 나무로 유명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요 키가 30-40m까지 자라고 둘레도 아주 이렇게 커져서 튼튼한 목재를 제공합니다. 그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그 포도라는 열매를 맺는 거 용도로는 아무짝에도 못 쓰는 나무가 포도나무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잘라가지고 쓸모가 너무 많은 나무인 겁니다. 이러한 그 성장하는 특성 때문에 백향목은요 아주 강건함과 안정감의 상징으로 자주 비유가 된대요. 이 백향목의 목재는요 향이 좋대요. 나무에도 향이 있잖아요. 향이 좋아서 벌레들이 잘 안 흔듭니다. 잘 썩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건축과 가구 제작에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성경에서도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의 성전 건축할 때 열왕기상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 백향목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백향목같이 하나님의 손에 쓸모있는 존재들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변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존재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누가? 의로운 자가.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첫 번째는 의로운 자고요. 모든 의로운 자들이 다 주의 집에 심기진 않아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다 지역교회 멤버가 되진 않는 것처럼 모든 의로운 자들이 주의 집에 다 심기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앞에 12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자들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고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 누가 백향목 같은가 누가 종려나무 같은가 여기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겼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조금 심겼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나무가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랐다는 뜻이겠죠. 언제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게 서 있는 기둥과도 같은 존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은 이스라엘의 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니 그 이스라엘의 그 막 엄청 아름다웠던 그 성전 안에 심긴 백향목과 종려나무처럼 그곳에 심겨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와도 같은 사람들을 상징을 하겠죠. 이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왕하리로다. 플로리시 할 것이다. 아름답게 자라고 시들지 않고 흉하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리니 이것은 주께서 다르심을 보이고자 곧바르심을 보이고자 함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50대가 되다 보니 여기 뭐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 몇 번 감았는데 50대가 되네. 몇 번 더 감으면 60대겠네. 몇 번 더 감으면 70, 80, 90,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기름지고 흥황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저도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되고 싶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나이 먹으면 빨리 은퇴하고 그냥 시들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젊을 때 열매를 맺죠. 그죠? 늙어서는 휘어지고 흉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름답죠. 화장 안 해도 이뻐요. 그 나이 때 애들은 본인이 화장해야 이쁜 줄 알지만 근데 늙으면요 화장으로 안 가려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늙으면 흉하고 미워집니다. 엄청 아름다웠던 20대, 30대 아름다웠던 사람도 60대, 70대가 되면요 다 미워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늙었다고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늙었다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여전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그런 분이다. 저희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마르틴 부어라는 한 네덜란드의 농부가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농사를 지었대요. 가족을 부양하고 평범한 농부였어요. 근데 크리스천이었어요. 은퇴를 했어요. 나이가 70이 넘어서부터 남은 인생을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열어서 젊은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데도 헌신을 했대요. 특히 그가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과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은 젊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됐다는데 이 사람이 80대에 이르러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팔아서 얻은 수익을 선교단체에 기부하고 세계 여러 지역에 성경을 보급하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년의 삶 전체가 그가 평생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울해지기 쉽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오셨던 강창재 목사님은 예외입니다. 그분은요, 아내가 우울하다고 하면 여보 우울한 게 뭐야?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은 우울한 게 모르고 우울한 게 뭔지 모르고 사셨단 말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웃었는지. 여러분도 간혹 계시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분은 예외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좀 우울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심긴 의로운 자들은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참 놀라운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들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사용되고 열매 맺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찬양대도 헌신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헌신하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이 든 사람이 앞에 나서면 너무 덕이 안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늙어서도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 원래 늙으면 열매를 잘 안 맺는 게 정상인데 늙어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좋은데 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참 좋아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그분의 시간표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내 시간표랑 안 맞아서 나 같으면 이렇게 이 세상을 운영 안 할 텐데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우리가 짐승 같은 자에 불과하다는 반증일 뿐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니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와 달라요. 달라야 형상 아닙니까? 같으면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세상에서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일치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다르죠. 그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주님 당신의 시간표는 완벽합니다. 제가 그거를 머리로 압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외로운 게 뭐야? 우울한 게 뭐야? 외롭고 우울한 게 뭔지 모르는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내게 제가 잘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오늘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